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지혜자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왕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순복하고 겸손한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 앞에 순복하고 겸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겸손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가 당할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피할 수 없는 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바뀌게 합니까?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곳이 변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두 가지 현상,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고, 다른 하나는 외모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사리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리분별의 능력. 그러니까 정직처럼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치,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게 될 때,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뭐가 또 변합니까?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로부터 이렇게 무엇으로 이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로, 사람의 얼굴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하느냐? 빛나게 합니다. 광채가 나게 한다고 그러죠. 빛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 깊숙이 숨겨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마음의 창과 같은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내주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외부로 표출시켜주는 것이 바로 얼굴인데,
지혜를 가진 자의 얼굴은 어떻게 되더라? 광채가 나고 그리고 사나움이 사라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왕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왕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뭐냐? 철저한 복종의 자세입니다. 철저한 복종의 자세. 자,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뭘 알지 못한다? 불행을 알지 못한다. 자, 이 표현이 왕명을 순종하면 어떤 나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요, 왕명을 지키지 않을 때 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명을 지키지 않을 때 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혜자는 시기와 판단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둔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판단에 맞게, 때와 판단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역하는 자를 향한 왕의 심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화를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왕이 자신을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심한 형벌을 내릴 건데 그 사실을 지혜자는 잘 인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시기와 때와 시기 판단을 분별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자, 왕에게 순복하고 그 앞에서 지금 겸손할 것을 권면하는 이 문맥에 연결돼서 지금 7절 8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의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왕의 결정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행할 심판, 왕으로 인한 그 어떤 재난, 어려움, 이것이 임하지 않도록 피하게 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왕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홀로 서서 그 형벌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왕이 행할 심판에 대해서, 그로 인한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의 심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홀로 서서 그 심판을 다 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왕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무능력한, 인간의 무능력한 일을 그 7절에서 얘기하고 나서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의 무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왕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전도자가 지금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왕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왕에게도 지금 그의 명령을 지키고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신정 왕국에서 이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위임하는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자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왕에게 순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적극 순종해야 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혹여나 하나님의 뜻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어떤 자격 상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그릇된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이 왕 앞에 순종해야 됨을 지금 그리고 충성돼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 앞에서의 태도를 나타낸 것인데 왕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막 성급한 자세로 자신의 맡은 직무를 포기하거나 왕에게 보여야 할 충성을 다하지 않는 태도, 이게 지금 왕 앞에서 물러가는 것.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해서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왕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일, 그게 뭐겠어요? 반역입니다. 반역 행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진 왕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그에게 충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반역하거나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례히 행한다거나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왕으로 세우신 어떻게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해 취해야 할 자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이 말은 왕의 말에 뭐가 있어요? 권위와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도 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고 행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일하시고 말하시고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왕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이런 왕의 명령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받들어 순종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느낀 점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느낀 점 4번. 자, 지혜자는 때와 판단에 대한 분별력으로 무엇보다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권능을 의지한다는 권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건 결국 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라고 얘기했으니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마땅히 그분의 행사와 그분의 섭리 앞에 왜? 아니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라는 답, 예로 답하면서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해할 만한 것만, 납득하기 어렵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은 내가 왜요? 아니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성경에는 꼭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일만 순종할 것을 명령하지 않으시죠.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이해도 안 되는 명령, 이런 것들을 대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은 뭐예요? 왜? 라는 질문이에요. 다수가 이런 명령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회피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지존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의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행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어떤 일을 하라, 반드시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왜요? 어째서요? 이렇게 토를 달고 이유 설명하세요, 이렇게 그 말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무시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서 인정하는 자로서 다른 대답 없이 즉각적으로 명한 바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예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왜요?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하신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면서 예라고 대답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에게 순종할 태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현재 나의 삶 중에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내가 받았거나 기대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맡긴 자로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예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자 바로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억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전가족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